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면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그 피를 보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케 하심의 놀라운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월 18일 수요일부터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와 절제를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 오심과 죽으심,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사순절 기간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경건한 절기로 보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영적 성숙을 이루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400여 년 이상 노예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40장으로 구성된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는 20장에서 40장까지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인도함을 받아 율법과 성막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 구원과 예배, 이 키워드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섬긴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을 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과 경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 그것도 우리에게서 예배받기 원하심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곳으로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진행된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지요?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는 것. 두 번째가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셔서 그 바로와 또 신하들과 그 에집트 사람들에게 개구리로 재앙을 내리는 그런,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티끌을 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에서는 파리떼를 불러서 애굽 온 땅을 가득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죠.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줄 마음이 없던 바로입니다. 그런 재앙을 보면서 우리 술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이고, 또 너희들이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딴 생각하는구나 해서 더 가중한 노역을 가하는 그런 바로의, 더 탄압을 하는 그런 바로의 모습,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마음을 비치면서 모세와 타협을 시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파리떼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바로의 본심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방해를 끈질기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타협안을 내놓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바로의 행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바로의 행위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내놓는 이 내용들이 예배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을 유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자를 향한 유혹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아가 예배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를 향한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편리하게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되 삶의 방식은 바꾸지 말라,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내놓은 첫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첫 번째 유혹은 이 땅에서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 타협안은 너희가 예배는 드리되 사흘 길을 나가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 곧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림이 좋다,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몸은 가지 말고 마음으로만 믿으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애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광야, 사흘 길을 나가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라 명령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그것이 아니라 이곳 애굽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배는 드려도 괜찮지만 애굽 생활 방식을 바꾸지 말라. 너희가 예배는 드려도 애굽에서 그렇게 일상 살아왔던 것처럼 그 삶의 방식대로 살면 되지 않겠니? 그런 유혹이라는 것이죠. 즉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해도 좋다. 그러나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삶의 방식까지 바꾸지 말라. 꼭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유혹인 것이죠. 몸만 교회 한 번씩 나가고 삶의 방식은 예전 그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가 내놓은 타협안입니다. 이것이 예배자를 향한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예배 드려라. 그러나 고생할 필요가 있겠니? 사흘까지 나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사흘씩이나 되는 거리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니? 라는 것이죠.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떠냐? 거기까지 가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느냐? 뭐 이런 것이죠. 그냥 이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겠니?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뭐 꼭 교회에야만 하냐? 집에서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도 좀 아쉽다면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교회에 지금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흔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 잘 듣고 있어요. 선한 목자교회, 또 어떤 분들은 만나교회, 뭐 이런 교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이 유혹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혹은 질병 가운데 있기에 홀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거동이 불편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교에 나가 예배 드리지 못하기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주님 전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편의성과 편함을 위해서 인터넷과 같은 편리한 매체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편리하게 예배드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은 떨어지고 점점 더 교회와 멀어져서 교회 가기 싫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신앙의 고백과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헌신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제안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로 부르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는 이 바로의 타협안에 대하여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그리하면 부당하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노콘 세르베께 아가모스 아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유혹이 올 때 모세와 같은 이러한 단호함의 선언이
우리에게 요구되지는 않을까요? 미적미적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향한 두 번째 유혹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라고 말하니까 또 하나의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28절이에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 유혹입니다. 여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것 좋다.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려라. 그러나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말고 적당하게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녀도 너무 열심히 봉사하지 말아라, 주일 예배 드리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구역 예배다, 수요 예배다, 새벽 기도회다, 또 뭐 선교 모임이다, 그런 거 관여하지 말고 적당히,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것은 좋지만 대충 하고 현대인으로서 세상의 재미도 좀 누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유행에도 좀 뒤처지지 말고 유행에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대인의 멋 아니겠느냐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적당주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은 우리에게 이러한 타협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안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학생이 적당히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사업가가 적당히 일해서 사업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맞습니까?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지금 이제 시작되어서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경기에 임하는지 좋은 성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적당히 운동해서 메달 땄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22살의 김길이, 그 선수는요, 새로운 쇼트트랙의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해요. 어려서 최민정과 무슨 석희죠? 석희, 그 선수들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꿈나무가 지금 금메달을 따는 그런 쾌거를 울려. 스노우보드의 최가훈 같은 경우 보십시오. 1, 2차에 부상을 해서 정말 도저히 경기를 포기해야 할 그때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3차를 해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쾌거를 울죠. 여러분, 그들이 대충 했겠습니까? 적당히 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메달을 목에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면 신앙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열정으로 해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적인 것과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명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너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좋다. 하지만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만한 거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여의치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여차하면 다시 돌아올 만큼의 거리에 있어라.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거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서 예배하라는 그런 유혹이 아닐까요?
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흘길을 가서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완전히 떠나라는 구별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만을 목적으로 사흘밤 사흘낮을 걸어가는 그런 정성스러운 그런 마음이, 그런 결단들이,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과 열정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예배에 모든 것을 걸고 기대하며 나가는 예배 드리는 자,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흘길을 떠나는 그 길, 그 여정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를 향한 유혹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외부에서 세상과 하나님 적당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완전히 떠나지 말고, 이런 유혹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시겠습니까? 이기시겠습니까? 예배자를 향한 세 번째 유혹은 신앙의 전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은 아니지만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10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후에 바로가 모세에게 다시 제안하는 타협안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전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을 쫓겨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적당히 하자는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니까 바로가 다시 타협안을 내놓은 게 뭐예요? 모세에게 제시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다시 말하면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믿어도 좋다, 하나님께 예배해도 좋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자유이니까 자녀들은 큰 다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종교를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제안인 것이죠. 너나 잘하고 남편들과 자녀들은 내버려 두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제안인 듯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배자를 향한 유혹, 사탄의 함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신앙의 전승, 대물림을 무시하는 잘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내 스스로 갖는 거지만 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서는 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제안한 이 제안은요, 신앙을 개인주로 만드는 위험이 있고
또한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막는 그런 위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는 것은 남성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그 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요. 너나 잘해. 가족들 신앙까지 간섭하려고 하지 마. 내 자식은 알아서 믿게 놔둬. 종교는 커서 자기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부모가 강요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귀 속에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부모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일,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또 부모들이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에 이어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부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 내 스스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받았고 그 신앙이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승되지 않는 신앙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올 수 있는 뿌리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전승되어지는 그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세대에서 끊기면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신앙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 그 대를 이어가는 그 신앙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대 세대를 이어 신앙의 전승을 이어온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녀들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유업을, 신앙의 전승을, 대물림을 끊기지 않고 계속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대가 끊기는 비극이 없도록 신앙의 전승, 대물림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 유산을 제대로 남기기 위한 그런 신앙의 훈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배자를 향한 세 번째 유혹, 신앙의 전승을 막는 이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향한 유혹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우리를 향하여 사탄은 수없이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땅에서의 유혹이죠. 여기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세상에서 너무 멀리 떠나지 말아라. 아이들은 두고 너희만 예배해라. 이 유혹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6절, 그것이 부당하니이다.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유혹이 타협하니 와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세,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탄의 이러한 유혹 물리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정당화하며 합리화하며 핑계대게 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온 마음 뜻 정성 다하여 거룩한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공동체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